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같이 예배로 모였는데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혼란스럽고 고난이 많고 또 어려움과 견딤의 시간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신 것을 주님 믿는 믿음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깊은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깊은 위로를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희 가운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소망과 믿음의 표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자들 가운데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주님 모든 연약한 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큰 변화의 시기 가운데 있고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100년 전에 또 수십 년 전에 자기의 몸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결한 기도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수많은 피들과 희생들과 순결한 기도들과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주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세상 만민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탐욕들은 아름답게 제어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거룩한 열망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견고한 말씀, 견고한 소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젊은이들이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한 열망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깊은 순종의 마음과 또 깨달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쪽 마이크 나옵니까? 이쪽 스피커 나옵니까? 한번 나오는가 들어봐 주세요. 이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신약 27쪽인데요. 16장 21절부터 2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지요. 그리고 그 고백이 옳다고 인쳐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르치시되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로되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알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극 만류하고 나섰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야단치듯이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아마 마음에 이건 도저히 아니야, 이건 이럴 수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한편으로 끌고 가서 제자의 신분도 다 잊어버린 채 예수님을 야단쳤어요. 우리말로는 간청했다, 이렇게 가나였다 이렇게 점잖게 번역했지만 본래 말은 아주 강한 말이에요. 꾸짖었다, 야단쳤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무력하게 잡혀 죽으시는 메시아의 죽음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계획된 일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메시아의 죽음이 사실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오히려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일이요 자기를 잃음으로써 자기를 얻는 하나님의 깊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감춰져 있는 일임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단지 저주요 실패라고 생각될 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과격하게 예수님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베드로가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강하게 항변한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방금 고백한 믿음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은 그 메시아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인한다고 하면 자기가 지금 막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고백한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가르치실 때 정작 베드로 자신은 펄쩍 뛰듯이 반박하고 나선 이 사태는 참 받아들이기 난감한 일인 것이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듣고서 이렇게 반발하였다면 도대체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 그리스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한 것인가? 과연 이런 믿음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믿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복된 믿음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에 참 어떻게 이 일을 평가해야 되는가 난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다행히 성경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질문들에 답해 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아주 참 이상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데 2번이나 안수해서 고치신 사건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즉시 병을 고치셨죠. 어떤 때는 안수하지 않으시고 말로도 고치신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으로 한 번 안수하시고 그걸로 부족해서 또 안수하시고 그래가지고 고치신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그 문맥도 매우 교묘해요. 공교로워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상한 사건을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장면 바로 직전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2번 안수하신 사건을 기록하신 다음에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2번 안수하신 사건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이 어떻게 이상하게 마가복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앞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굳이 거기 기록한 것은 어떤 의미심장한 의미가 따로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얻고 고백하였지만 아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런 일과 매우 비견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아주 의미심장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먼저 이 사건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이 사건이 26절로 끝나는데 27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얘기가 딱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 바로 연결된 사건으로 마가는 기록되어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67쪽인데요. 네,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에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생기는 사건이에요. 왜 동네 바깥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느냐,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어요. 네, 오늘은 이제 그것 살펴보려고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가장 오늘 사건과 관계된 핵심적인 것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베세다에서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세요. 아니, 왜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을까?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보통 때는 그냥 안수하셨어요. 그런데 침을 탁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어요. 왜 먼저 눈에다 침을 받고 안수하셨을까? 혹시 예수님의 침에 병자를 고치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침을 뱉으신 걸까요? 네,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이 행위는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행위가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네, 무엇을 상징하는 행위일까요? 여러분, 침 뱉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여러분 어떤 때 뱉는 거예요? 입이 마를 때? 여러분이 뭔가 의사 표현을 하려고 침을 뱉는다고 할 때는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왜 침 뱉는 거예요? 격렬하는 거죠. 예? 격렬하는 표현이에요. 멸시하는 표현이라고요. 참 어렵죠. 지금 친히 불쌍히 여기셔서 안수해서 그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런데 침을 뱉으세요. 멸시의 태도를 같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소경이 되죠? 그 사람이 부주의해서 질병에 걸려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여러분, 만일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불행은 결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질병, 그죠? 모든 고통, 그죠? 모든 미움, 모든 슬픔, 모든 두려움, 그 다 죄로 인한 거.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은 비참이요 불행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두 눈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 불구만을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죄 때문에 그 영혼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목도 함께 가리키는 표였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침을 뱉으시는 것은 바로 이 소경이 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 멸시를 받아 마땅한 그 원죄, 그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이 사람은 지금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보지 못하는 완전히 영적 맹목 상태, 즉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경된 사람의 비참한 형편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시는 그 애틋한 심정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으신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침뱉음을 통해서는 네가 가진 이 불행은 바로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뚜렷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어요. 기머거리와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실 때도 침뱉은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이하고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장님을 고치신 일인데요. 예수께서 땅에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 진흙덩이를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세요. 침으로 캐서 더러워진 진흙덩어리를 눈에 붙인 장님의 모습은 비록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행이, 그 눈먼이, 그의 불구가 그 죄로 인해, 그 사람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이요. 그 영적인 부정함을 증거하는 표라고 할 수 있지요. 실로암 못에 가서 흙 묻은 그의 눈을 씻어 보게 된 일은 단순히 눈을 뜨게 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날 때부터 부정하게 하였던 그 모든 더러움을, 그 영적 더러움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셨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면서 그에게 침을 뱉으신 행동은 비록 그의 비참한 형편과 그가 겪는 고통을 측은히 불쌍히 여기셨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육적 불구가 그 사람의 영적 부정함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하게 알리시는 일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신 그 온전한 모습, 육신의 온전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선하고 정결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더럽혀진 것을, 파괴된 것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을, 정결하심이 없으면 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자임을 알리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일은 그 부정함을 드러내신 상징적인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에 친히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시력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흐릿해서 마치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 소경의 시력이 회복되고 똑똑히 보며 아주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왜 단번에 낫게 하지 않으시고 두 번이나 같은 일을 반복하셨을까요? 단번에 고치실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두 번이나 같은 일을 반복하셨을까요? 고치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한 번 더 기도하시면 또 고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일도 마치 침 뱉는 것과 똑같이 어떤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다라고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치시는 상징적인 행위일까요? 자, 그것은 먼저 우리의 영적 어두움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끈질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소경은 원죄에 갇혀있는 죄인들의 영적 상태, 영적 어두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정한가 하는 것을 침을 뱉으시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이신 거죠.
따라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고치신 것은 우리 죄인들의 영적 어두움이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을 보이시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아주 지독한 거예요, 이 어두움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동시에 이런 행위는, 이런 지독한 무지와 어두움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고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고 계세요. 아무리 어두움이 깊어도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실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고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치료를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깊은 영적 어두움이 다 거치기까지 얼마든지 반복해서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기까지 고쳐주실 것을 지금 이 행위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도 우리 영적 어두움보다 더 끈질기고 더 깊고 더 크고 더 강한 것임을 이 행위를 통해 보이시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럼 이런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어두움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끈질긴가. 그러나 그 어두움보다 더 끈질기고 더 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이시기에 고치시고 또 고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바로 이어 기록되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연결시키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 일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제자들의 그 영적 맹목, 그 영적 어두움의 깊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메시아가 하실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보인 반응은 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아직도 얼마나 깊은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 아니라 참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게도 참 큰 숙제, 어떤 면에서는 절망스러운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따라 나선 것도 아니에요. 집도 처자도 다 버리고 쫓아 나선 사람들이에요. 한두 해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 해 침식을 같이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행하실 가장 중요한 일,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저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다시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실 일을 말하시니까 이 격하게 반대하는 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제자들의 기가 막힌 영적 실상. 또 이후에도 기록된 거 보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도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워요. 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영적 실상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절망스럽지 않으셨을까. 그렇게까지도 여겨지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계속 안수하여 소경의 시력을 온전히 회복하신 이 일은 바로 제자들에게도 참으로 필요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여겨지는 것이죠. 한 번 일깨워주면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물으면 또 모른다 그러고 또 가르쳐서 또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제대로 깨달을 때까지
계속 가르치시고 그들의 영적 무지를 일깨워 주시는 일을 끊임없이 시행하세요. 16장 이후에도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시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세요.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일깨워 주시는 인내와 성실하심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소경을 고치시고 또 고치신 것도 바로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어두움을 고치시고 또 고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런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신자로서 계속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신자 가운데는 참 복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저 은혜가 충만해서 참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그의 뜻을 잘 순종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참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은 일을 고집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나서도 또 다시 옛죄로 돌아가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참 수백 번 수천 번 하는지라 나중에는 회개하는 자신이 지쳐 떨어져 나갈 지경이요. 그런 지독한 죄성과 싸워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도 참 더디 깨달아도 그때뿐이에요. 또 얼마나 금방 잊어버리는지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셔도 다 흘려버려요. 아, 은혜 충만하게 받았다. 교회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뭐 조그만 이상한 일만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조금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불안해합니다. 아, 이거 참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 삶이 어떻게 되지? 조금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기초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자꾸 의심이 들 정도예요. 사실 1000번, 10,000번이라도 내게 은혜 베풀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주의 사랑이 아니면 아마 우리는 금방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야 될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끊임없는 이 사랑 아니면 우리 벌써 포기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소경을 고치실 때 제대로 보일 때까지 연거푸 안수하여 한 번 띄어졌으나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할 때 또 안수하여 밝혀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참 날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은혜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도 엎어지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또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허약하고 부족한 믿음에도
자신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고 곧바로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는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그 믿음을 가리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연약한 믿음이, 그 부족한 믿음이, 그 어설픈 믿음이 그러나 복된 믿음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고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능력으로 주어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참 어떤 면에서는 깨닫기 더디고 둔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신 바리새인과 뭐 전혀 다르지 않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었지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 것도 다 가려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하게 반대하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도 저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깊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치지 아니하시는 것이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또 앞으로도 한없이 그렇게 계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날마다 입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 믿음을 가리켜 그래서 복되다.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연약한 그 믿음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 믿게 하실 것이고 더욱 온전하게 믿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문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해결해야 내가 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데 고민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져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정도 알고 믿어야 그 사람이 정말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당신은 참 구원받은 백성이요 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목회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아야 참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이게 참 질문하고 성경을 여러 번 참 읽으면서 연구했지만 또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정확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이는데 그걸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최소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시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알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암도 천차만별이니 어느 정도 깊이로 알아야 되는가? 그때 이 말씀이 빛이 됐어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당정 완벽하고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문제는 그 올바른 믿음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기 시작했느냐? 그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며 아직도 여전히 무지하여 여전히 어두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시작한 지가 30여 년이지만 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새 잠언을 좀 읽고 있는데 참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좀 열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참 무지합니다. 지난번에 이사야서 40장 이하를 읽을 때도 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참 제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열어주십시오. 아직도 질문할 것이 참 많아요. 답을 얻지 못한 건 많아요. 어떤 면에서 어떤 것은 천국에 가서 답을 얻게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부족하고 아직 온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다 온전해진 다음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너무 허약하고 부끄럽고 허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향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거짓 없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 제 영혼을 맡깁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복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생겨나게 하신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확약해 주시는 거예요. 신자는 믿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둡고 둔해요. 불신자와 별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은혜를 힘입어 점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냐 아니면 정지된 것이냐 후퇴된 것이냐 스스로 자문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그래서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그러나 변화는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은혜를 입은 자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시어서 혹 넘어졌더라도 혹 설사 실패하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신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를 보세요.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마귀다. 너 마귀야. 라고 혼이 났죠. 또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요만한 여자 종 앞에서도 어린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얼마나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창피했을까. 네, 이 얘들 전부 다 예수님은 부인한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요만한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으니 나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나는 이제 고기잡이 하러 돌아간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냐? 난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죽을랜다. 근데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불러내셨어요.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믿음을 다시 주셨어요. 다시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 가서 서신을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처럼 우리 모든 부족한 자들을, 어두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계시하시고 또 앞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도 믿게 하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제목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뭐 제목에 별 관심 없겠지만은, 그러나 허술한 믿음의 위로. 허술한 띄고 읽으면 안 돼요. 허술한 믿음의 위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띄어서 읽어야 돼요. 허술한 믿음의 위로. 허술한 믿음이라도 위로를 받으시라는 뜻이에요. 예. 제가 이거 써놓은 다음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이거 잘못 읽으면 큰일 나는 제목이구나. 연약한 믿음, 허술한 믿음이라도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심판台섰을 때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 달라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의뢰해서 거기 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신실하심을 마지막까지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참으로 아시기 때문에, 주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면,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보면 어둠이 깊고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마치실 것을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어두움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주여 우리를 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를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끈질기시고 깊고 포기가 없는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께 우리 영혼을 의탁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